평안하십니까? 2022년 12월 9일 말씀 묵상 기도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마지막을 향하여 가며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더욱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를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로 올리실 줄을 믿습니다.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으실 성경은 요한계시록 14장에서 16장까지입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천국 백성의 숫자가 등장합니다. 이 숫자에 대해서 여호와의 증인과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 종파에서는 자신들만이 이 14만 4천 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것은 성경의 해석을 잘못한 해석이고 또한 자신들의 입맛에 맞추어서 해석하는 아전인수격의 해석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4장 그리고 이어지는 15장과 16장을 보건대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은 앞으로 미래적인 혹은 하늘나라가 완성됐을 때의 천국 백성의 숫자가 아니라 사도 요한이 지금 환상을 볼 때까지 세상의 핍박으로부터 그 신앙을 지키고 순교하였던 그래서 사도 요한의 때까지 지금 낙원에서 주와 함께 머물고 있던 그 사람들을 상징한다고 보겠고요. 또 14만 4천이라는 그 숫자는 사도 요한이 그때 일일이 다 세면서 그 숫자가 딱 14만 4천으로 맞아 떨어지는 것을 계수했겠습니까? 그 큰 무리들을 향하여서 그가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라고 하는 모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완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백성을 포괄하는 의미로서의 상징적인 숫자가 14만 4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숫자에 대하여서 이러한 두 가지 해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터인데요. 이 사람들에 대하여서 성경이 또 말하고 있는 바를 또 함께 계속해서 보자면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썼다라고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신 성자 하나님의 이름을 썼다라는 것은 그분들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자들이란 뜻이겠지요. 그리고 그들의 찬양 소리가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우레소리와도 같고 검은 고 소리와도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가 굉장한 어떤 또 장엄한 그런 소리였음을 우리가 상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또 내 생물들과 장로들 앞에서 이러한 노래를 부를 때에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즉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살면서 속량을 받다, 구원을 받았다. 즉 땅에서 살면서 구원받고 혹은 핍박으로부터 그 신앙을 이겨서 하나님께서 속량하셔서 구원하셔서 낙원으로 데려가신 이 사람들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부를 자가, 배울 자가 없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그 장면인데요. 그들에 대해서 계속되는 해석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말한 여자는 혹은 그 인간으로서 여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그 앞부분 12장 13장에 나오는 음녀를 의미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음녀는 세상 권세 혹은 사단의 권세, 타락한 세상, 그러한 것들을 의미하는 건데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더럽혀지지 아니한 순결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한 그들의 또 충성스러운 모습이 그 다음에 이어져 설명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이고 또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즉 이들은 부활의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만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열매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처음 열매라는 겁니다. 그럼 계속해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거란 뜻인데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이 세상에 살 때에도 세상과 짝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어디든 따라가는, 순종하며 그 제자의 길을 갔던 자들이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처음 익은 열매다라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게 됩니다. 그들의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들의 그 인품과 삶의 모습에서도 거짓이 없고 흠이 없었다. 그러한 자들이 먼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영광을 누리고 있었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도 요한은 또 이 땅 가운데 남겨진 교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저 대열에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전체가 다 모였을 때의 상징적인 숫자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택하신 모든 자들이 또한 거기에 함께 모일 것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을 단지 딱 픽스된 어떤 그 물리적인 의미로서의 숫자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떤 숫자의 상징적인 의미나 혹은 이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이 처음 익은 열매다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하여서 이 숫자의 의미를 이해해야겠지요. 그리고 훗날 우리도 그 대열에 참여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늘 예배의 광경은 사도 요한에게나 혹은 1세기의 교회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혹은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짓과 흠이 없는 삶을 살기를 더욱더 소원하고 결단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때에 주의 성령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그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소리가 마치 많은 물소리와 같고 우레 소리와도 같고 검은고 소리와도 같았다라는 사도 요한의 고백을 듣습니다. 그 환상에 저희도 함께 참여하여서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사모하고 또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삶을 살 때에도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러한 삶이 세상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일터를 지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 찬양과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